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12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매번 충격적인 이야기로 저희를 놀래키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회 너무 쉬우면서도 정작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너무도 몰랐다는 거예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빼놓고 구원을 말하면은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다시 네. 생각해봤던 건데요. 그럼 오늘은 사도 이제 바울의 어떤 부분을 또 그 살펴볼까요? 부분과 좀 이제 연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의 개념 아닌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 놓게 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능해져요. 네, 믿음으로써.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요. 교회를 통해서라면 그 기관, 교회 기관 소속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말이 되는 거고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소명, 이 계약을 지켜야 될 소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동안에 빠뜨려 가지고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지요. 근데 이 부분과 좀 이제 관련되어지는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네. 성령의 법을 성령의 말하고 법. 있다. 네. 성령의 법을 왜 말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해. 근데 왜 성령의 법을 왜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냥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성령의 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 뭐 성령의 법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야. 성령, 교회 뭐. 그런데 정작 성령 또는 교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 좀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신학이라고 그러는 네, 거야. 경험. 그러니까 이제 신학은
그냥 단순한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다. 이 신학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철학은 그냥 책상에서 강의실에서 가능해요. 네. 책상과 강의실에서만 가능한 거가 철학의 그건 합리적인 논증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관념적인 사고. 네. 그런데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존재하는가 하게 되면 경험이에요. 경험이다. 네. 경험인데 나름대로 하나님 경험, 신앙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신앙이 어디까지 경험했느냐에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신학을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네. 거예요. 신론, 기독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신학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예수님 사도 바울은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서두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수준에서 내가 이걸 경험했느냐는 걸 사실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런 경험을 과연 했는가. 우리가 이제 흔히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 그건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에서 많이 강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예수님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하느냐, 그것도 이제 경험인 건데, 그 경험하고 그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느냐라는 그 부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건 금방 얘기한 대로 신학으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험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철학이 되는 거죠. 그건 철학이 되는 거지만은 신학으로 이 부분을 다룬다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지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이걸 진지하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 존재되지 않으면 신학이 아닌 거예요. 철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 보면은 다 하나님 경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다 경험했다고 한지 어느 분도 경험 안 했다고 글쎄, 그러시는. 그게 네. 글쎄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경험도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경험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일반적인 그냥 경험이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다루려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만큼의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말할 수 있는, 신학으로 말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신학하는 사람들이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과연 다룰 수 있는가?
근데 그 부분에서 아마 진지하게 묻는 것들이 결여되어져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왜 그런 그다음 써놓은 책을 보면 알아요. 책을 써보면 이 사람이 이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한 얘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또 관념적인 사고를 해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인지가 벌써 이게 딱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학은 이건 이제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그 다음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철학을 한다는 것과 신학을 한다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차이가 나고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내가 하겠다라고 그냥 맘먹다고 해서 어느 날 저녁에 그냥 경험이 일어나는 것도 네.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게 지금 서양의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 가운데 그 몇몇 분들은 신학을 하다가 이건 난 여기에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포기하고 철학으로 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사람들이 꽤 여럿 있어요. 오히려 솔직한 그건 그런 솔직한 고백이네요. 거예요. 네. 난 내가 만났던 게도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 한 분도 이제 조직 신학자인데 그분 뭐 그 두꺼운 책 한 1000페이지 되는 거 한 2권짜리로 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때 그분 쓴 거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조직 신학에서 다루는 이 중요한 성령론이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빠졌냐 그러니까 성령론을 쓰려면 성령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다. 네. 그건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뭐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는 분을 제가 직접 네. 만나본 적이 있어요. 독일 가서 공부하고 이제 그랬던 이 분인데, 그럼 이제 그건 또 다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성령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썼다 그러면 그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경험, 신앙 경험이라는 게 성령 경험이지 결국에 가서는 성령을 빼놓고 다른 경험만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다른 거는 뭐 어쨌든 철학적인 측면에도 비스름하게 좀 다른 주제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교리사를 다뤘었는데 교리사라는 건 조직신학을 이제 역사적으로 다룬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책에서 읽으면서 공부하던 거하고 하나님을 직접 책에서 다루던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조금 달라지는 수준이. 네. 아니 일단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다루는 신이라는 게 신학. 그렇죠. 이제 신학의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이라는 게 신론 부분인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 뭐 어쩌다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던 신론으로 얘기하고 있던 하나님하고는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을 하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간의 이 기독교 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하는 게 맨 삼위일체론 위주로다가 이제 이렇게 다뤄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다루게 되는 이유는 이제 교리 논쟁 과정에 이제 그 신론에 대해서 즉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삼위일체는 기독론에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수백 년 논쟁을 거쳤어요. 수십 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논쟁을 거쳐가지고 오늘의 기독론 삼위일체론이 이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헬라 문화권에도 주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배출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교리 논쟁들이 전개가 되고 이제 정통 교리로 정착이 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위주로 다 그냥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공부해가지고 정통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거기서 뭐 비슷하게 조금 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봐야 거기서 거긴 걸로 다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아니까 참 놀랍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하나님 어디까지가 경험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거 하나님 면전이라는 게 있어요. 면전의 상태가 있는 게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이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그대로 이제 그 마주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대화라고 하는 거가 언어적인 대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언어의 대화로 하는 거가 아니라 뭐 이심전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뭐 눈만 봐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면전이야말로 정말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과 그 눈빛이 마주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생각들이 다 전달이 되어지고 거기 이제 더 이상 언어로 대화하는 단계가 아닌 언어로 대화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더 정확한 거거든요. 슬픔이라고 하는 거를 언어로 표현할 때 슬픔인 거예요. 그러네요. 슬픔이 뭐 슬픈 이유가 한두 가지인가? 슬픔의 또 강도도 많이 슬퍼 뭐 그죠. 근데 그 많이가 얼만큼인지를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 내가 지금 슬픈 게 어떤 슬픔인지 슬픔도 그게 조금마다 다 다를 그렇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네. 슬픔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하나님 면전의 상태에서는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놀랍네요. 네. 어떤 거.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이야 이게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가지고 처음 놀란 거는요. 맡으면 내가 그냥 이걸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교리에서 삼위일체론에서 뭐에서 하나님의 속성 본성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이거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러고 스스로 그냥 결론 짓고 있을 뻔했다.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게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런 걸 제가 이거 성서 임라 이런 걸 다루면서 느끼는 건 뭔가 기독교 2000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경험이 수반되지 않은 경험에 수반됐다라고 하더라도 다루고 있는 주제에 걸맞을 만큼의 경험이 수반되지 않은 교리와 신학이다. 네. 그건 지금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교리와 신학만이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성경이 보이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그러려냐고 들었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말의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로 그렇더라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좀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신학을 전개할 때에 만나는 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결정론이라는 말을 결정론이요. 교회 다니면서 네.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결정론. 별로 네. 결정이라는 말은 안 쓰고 무슨 말을 쓰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을 쓰죠? 비스름한 단어 뭘 써요? 예정론. 예정론 이제 뭐 섭리론 이제 이런 말을 섭리. 주로 이제 이렇게 써요. 뭐 예정론을 얘기한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의 켈빈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뭐 예정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교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예정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도 예정론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회심의 경험을 했는데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회심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 방향이 바꿔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가 하면 예정론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거가 아무리 봐도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인 거예요. 그 뜻이군요. 너무 특별한 사건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정해 주셔서 내가 이게 가능해졌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예정론 뭐 저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었어. 네, 그럼 그 반대편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쁜 소리인데요. 근데 반대편 사람은 글쎄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일단 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우연이다 말이야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으로 충격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속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단 전지전능 전제 뭐 이런 거 뭐 완전 뭐 무한 뭐 절대 뭐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거기다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래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뭐 어떤 본성 뭐 기타 등등 얘기하는데 내가 그 신학교에도 학부 대학원 다니는 동안 나는 교리사 책만 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도 뭐 교리사에서 얘기되기는 중요한 것들은 사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주요 이제 단행본들도 그렇고 그래도 웬만큼 읽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만큼 좀 심취했어. 어디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면전이라는 차원까지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 그러면 딱 다가오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다가왔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저 경험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는데요. 추측. 추측이요? 한 글자. 한 글자요. 게다가 법이요? 하나님이 법이시더라는 거예요. 법은 왠지 딱딱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지금 그 얘기한 그건데 네. 너무 충격이었던 거가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 은혜, 용서, 이렇게 탁 품어주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뭐 허물과 죄 다 가려주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뭐 이러는 어떤 거로다가 딱 각인이 되어져 있었는데 은혜로 뭐 이제 용서로 뭐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면전이라고 하는 차원에 딱 가서 서 보니까 이게 다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충격으로 다가오는 네. 법, 그 자체. 그 자체. 야, 제가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는 이 충격이 가장 큰 충격 중에 낮음, 비움, 섬김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요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자연 속에 자연의 현상과 자연의 법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자연법 있죠. 그럼 뭐 하나님께 만든 세상이 뭐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지. 그리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뭐가 일치되어져 있는가 하면 자연 세계를 만나는 것과 동일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연 세계가 다시 보여요. 인간의 세계도 물론 다시 보이지만 모든 면이 다 다시 보이는데 그중에 두드러지게 충격을 받았던 거가 야 자연 세계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다 아는 요즘 뭐 초등학교만 다녀도 그냥 다 아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 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아니 이게 뭐 그냥 누구나 아는 속담 얘기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뭐 세상 한 세상 살았던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남은 나이 좀 먹다 보면 다 아는 얘기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이야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로구나. 이 중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중에 그걸보다 이렇게 설명이 됐던 어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연결돼요? 그냥 단독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고 다 전후 관계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걸 인과론. 인과론. 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는 거는 자연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지. 콩을 안 심은 데 콩이 났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네. 거고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무슨 일이 잘 됐다. 그건 다 모순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신비한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신비의 세계에 뭐 그건 놀라운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마귀의 세계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에 뭐 치열한 그런 영적인 싸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놀랍지만은요. 진짜 놀라운 거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이 원리요. 인과론이었어요. 네. 그 물이라는 게 낮은 데로 흘러간다라는 어떤 이런 거. 이러다가 보니까 비로소 이제 그 전에는 신명기 같은데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무당과 박수들은 다 돌로 때려 죽여라. 그게 네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쳐 죽여라. 에이가 뭐 저 무당들이니까 그냥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잡신 믿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이제 내가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벌을 초하라라고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네.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자연의 현상에 두드러진 거. 그중에 인과론을 빼놓고 나서 자연 현상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는 가장 큰 법 중에 하나가 인과론이라고요. 네. 인과론인데 왜 박수와 무당을 왜 그렇게 이 마귀를 섬기는 이런 다른 종교들을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 게 여기는 뭔가 합니다. 길흉화복이라는 점을 치는 거예요. 결정론이네요. 점 친다는 네. 거는 뭔가 하면 당신은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부자가 될 거다,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게 모순에 빠지는 아무 그건 노력 타고났다는 얘기니까 네. 부자들 이렇게 손금을 보는 거예요. 뭐 얼굴 관상을 보고 뭘 보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 재물의 복을 타고났어 이래나 버리게 되면은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 원칙은 뭘까요? 공평이에요. 공평. 공평해야 되는 거지. 그게 기울어져 버리게 되면은 법이 아니지요. 양팔족을 네. 뭐 어, 상징이죠, 뭐 양팔족. 전에 네. 하버드대 법대생들 뭐 얘기하는 그 첫 시간에 교수가 가방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거가 뭔가 뭐 양팔족을 그거 끄집어놓고 법의 정신은 바로 이거다. 아니 법 앞에서 사람을 넌 본래만 저 범죄인으로 태어난 놈이야. 넌 성인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넌만 죽을 죄를 죽을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 불공평하게 되면은 그 억울한 거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거기다가 형벌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말과 보상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뭔가 기준을 가지고서 공평하게 벌 줄 사람한테 벌 주고 상 줄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상을 주고 벌을 줘버리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독재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치를 기본으로 할 때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지. 그거를 무시해 버리게 되면 민주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군주라는 말과 대비되는 건데 옛날에 왕이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완전 배제해 버리자는 얘기가 민주라고 민주. 얘기를 할 때는 공평이라고 하는 게 기본에 깔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앞에다 내세우게 되게 되면은요. 뭐가 사라져 버리는가 하면 공평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공평의 하나님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좋으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편하게 좋으니까 진짜 하나님 그러시냐라고 할 때 이야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공평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지. 공평이 배대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이 그걸 되죠. 아니 그렇게 공평 배대된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네. 법정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이 쭉 이렇게 봐가지고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용서해 줘 버리고 그냥 무죄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한편에서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관이라는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조문대로 원칙대로 사실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 증거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걸 뭘로 입증을 해? 뭐 말한 거 말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진짜인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 아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는요. 네가 말한 걸 사실인 게 입증을 해봐라. 증인을 대우든지 무슨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받아들여. 말한 것만 가지고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게 말이라는 거는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가늠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증거 제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관이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서 그냥 이놈은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게 더 벌어 더 주고 이래나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법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건 이미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과 공이라는 거는 동일한 건데 전면에 나오는 거는 정이에요. 네. 사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보질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냥 당연히 사랑으로 우리 용서 봐주시겠지. 이렇게만 그게 나한테 좋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형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부담이 돼야 안 돼.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만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용서하는 은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어디 하나님 면전해 가지고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봐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네가 말한 그건 네 혓바닥으로다가 짓고 하리라라고 말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그런 거 싹 빼버리고 그냥 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다 요 구절만 가지고서 그냥 사랑해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싹 빼버리고 많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게 자기하고 저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가지고서 그냥 떠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 최면이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지가 생각한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한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가?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어림만 없는 게 어림 반 푼어지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야 일로 와라 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니까 품에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림들 많이 나와요. 네, 은혜롭죠. 그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아이고 너 세상에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냥 그러고 안아서 그냥 다 그냥 품에 안아주실 것만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님 면전에 딱 서는 순간 처음 이제 면전에 딱 내출되는 순간 나라고 하는 건 광풍에 먼지 한 알만도 못해. 그 앞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처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면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이렇게 사람 가서 누구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가면 죽어야 되는. 내가 실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분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서 이게 지금 뭐 하나님 면전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면전을 경험하고 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건 100% 맞는 소리예요. 경험에서 그만큼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 이거는 싹 빼버리고 그저 뭐 그냥 우리 품에 그냥 이러고 그저 안아주실 것처럼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굴세 천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것만 입에다 갖다 그냥 치발르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다 사기꾼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해라 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고 듣기 좋은 소리는 해주는 거예요. 그냥요. 사실을 사실대로 사실 말하지 뭐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경험해봐야지 하는 건데 뭐 맨날 그냥 들은 게 급하게 듣고 혼자 읽다 그냥 그런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가지고 떠들어대고 그저 서로 그냥 주고받아가지고 서로 체면 걸고 있는 그런 식이 지금 뭐 가스라이팅 좀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네. 조금 그러니까 서로 가스라이팅 걸고 앉는 집단적으로 식인 그렇게 거예요. 그 된 집단 거네요. 체면에 걸려가지고도 그냥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들을 하고 앉았다. 그게 완전 딴 세상 소리라고 했어요 지금. 제일 인기 많은 그 CCM 요새 나오는 거죠. 뭐 은혜로 도배한 그 찬양이 아주 인기가 많던데요. 그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위로와 소망 이런 거나 떠들어대는 거를 예언자들은 다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일가를 해버리는 게 그런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결정론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멸망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전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지 뭐. 다 아시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 아시지. 전지라고 하는 그 말로 완전 수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뭘 주셨는가라고
가능성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결정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넌 부자로 말이야, 뭐 한 몸으로 뭐 어떻게 억울하죠. 너는 이렇게 정해, 그러면은 넌 특별하게 뭐 날 때부터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공평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우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이 신앙 이런 걸 말할 때는 말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정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거 그게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노아를 부르셔서 뭐 이제 누구를 선택하셔서 이제 예정이라는 말과 선택이라는 말은 뭐 이제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의 면전을 딱 서서 보니까는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건 맞는데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신 거지. 이유가 없는데도 부르셨다. 그러면은 모순인 거예요. 그럼 뭐 도대체가 뭐 이거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맨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예정하셔서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뭐 나는 아브라함 옆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부르는 거지 뭐 나야 뭐까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이건 나하고 아브라함 난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나 그냥 좀 뭐라 아브라함이 이랬던 사람인가 부르지 내가 아브라함처럼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돼?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이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사랑해?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나가지고서 여러 낳아놓고 나서 한놈 넌 특별하게 말이야 내가 너 특별하게 아주 부자로 뭐 특별하게 이 형들 다 집요하는 집에서 낳아놨어 이래 버리면 이게 뭐 그럼 그 나머지 자식들은 뭐야 그게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는 뭔가 하면 가능성의 결과를 아시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거를 아시는 거지. 결과적으로다가 점쟁이가 점치는 거 뭐냐고 그러니까 무당들은 그냥 결과 점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때려주기라고. 그럼 정상의 삶이라는 걸 다 파괴하는 거야. 손금 가지고서 맨날 그렇게 되면 손금이 내 마음대로 이놈을 긋고 나오나? 응? 지문은 내가 어떻게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네. 지문이나 손금이나 그게 그건데 그럼 여기에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그럼 이거 수술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그거는 못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손바닥에 이게 뭐 줄거진 거에 결정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 들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마귀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결정론이라고 이런 말과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정론. 미안해. 예정론이 아니고 예언이라는 단어가 예언이요? 있어요. 네. 예언. 선지자들이 뭐 예언한다. 이거를 잘못하면은 점쟁이가 얘기한 예언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성경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과 점쟁이가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 그 한문으로도 그 예자가 달라요. 우리말로 그냥 똑같이. 점쟁이가 말하는 예자하고 성경에 얘기하는 예언자 얘기할 때 예자가 한문에 얘기할 때 예자가 달라요. 그 예자 점쟁이가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건 결정되어 있다는 결과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방향을 제시해 놓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라. 이렇게 저절로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 점쟁이가 말하는 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뭐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구약 성경에 본 말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건 맞았고 어떤 건 안 맞았고
그 안 맞은 건 틀리게 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야. 맞은 거는 맞게 말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언은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성전 지어놓고 제사로다가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규약으로 어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틀림없이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네. 이제 저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거다. 뭐 이제 가마솥이 끼우러져 가지고 뭐가 흘러내리네 어쩌리 이제 이런 이제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결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잘못되는 거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고치면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선생님께 애들 잘못한 애들 갖다 놓고 야단칠 거 아니에요. 네. 훈육을 하죠. 네. 넌 막 이대로 맨날 좀 떠도 그냥 누구 자꾸 뭐 훔쳐가는 애 있을 거야. 이제 손대는 애. 너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막 그게 좀 떠도게 점점 너 이제 그래 넌 나중에 큰 범죄인 될 수밖에 없어. 지금도 고쳐. 넌 막 범죄를 결정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교사 자격이 없는 거죠. 너 여기서 고쳐. 그럼 너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노력하고 이제 성실하게 살면은 너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얘기를 넌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는 가다가 넌 아주 저 도둑놈되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나 안 되나? 그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말을 하시겠어요. 넌만 야 이게 보니까 넌 얼마 있다 내가 병자 죽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맨날 술이나 퍼먹고 담배나 피고 그러다 보게 되면 얼마 못 살아. 그래도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건강 좀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좀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살아라. 이 얘기를 말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신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 방향으로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방향으로 간 경우도 있고 안 간 경우도 있고 간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고쳐라 그런 거를 안 고쳐가지고 된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리치고. 가라 그럼 망하지 않을 거다. 그거는 안 됐어. 그걸 왜 그렇게 못했으니까. 네. 이제 그 포로기 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언자들이 포로 귀한 시점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귀환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돌아가실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모든 만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한 거는 망했다가 돌아온 것까지는 됐는데 네. 거기로 이제 예루살렘에 온 세상들한테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 섬기러 오는 일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근데 포로기 때 귀환기 때 예언자들이 말한 건 안 맞았어. 그건 틀렸어. 잘못 말했어. 이렇게 말을 한다. 결과를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금 기름화봉 얘기하는 단어식으로다가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앞날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걸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야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는데 가면은 내게 예루살렘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똑바로 지키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여호와를 섬기러 모여올 거야.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가 예언이어야 돼. 네가 열심히 공부해봐. 그러면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이게 선생님이 애들 가르쳐야 될 기본적인 자세죠. 네. 넌 아무리 해봐야 너 틀렸어. 네 머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이래놔 버리면은 걔가 평생 두고두고 그냥 그때 선생님이 말이야 그냥 나를 갖다가 지금도 어떤 선생님과 어떤 분들 뭐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도 그냥 어떤 선생님 생각만 하면 막 아무개 새끼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기를 뭐라고 말해 완전 그냥 뭐 한 놈으로 이렇게 매도해놨다고 그냥 선생님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그냥 애들 때 초등학교 때 그냥 완전 무시해버렸다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러자 그 새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 애라도 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너 여기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면은 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애한테 그게 힘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결정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결정론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노력에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흔히 말해서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또 네.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보상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 보상이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지금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그러나 행한 한 대로 그러니까 다 네, 한 결과가 대로. 다 맺어지느냐 이제 이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봐야지 될 텐데요. 네. 또 하나 피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공로주의. 공로주의. 예. 공로주의가 뭐예요? 공로주의 제가 지금 좀 질문한 거랑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인간의 어떤 내가 이렇게 노력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예,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내가 행한 거에 대한 뭐가 될까요? 공, 공로를 얘기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네.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한 결과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인과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자칫 뭘로 갈 수 있는가 하면 공로주의로 갈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에다 만나는 두 장애물이 있는데 결정론이라고 하는 말과 공로주의라고 하는 거 서로 연관이 되어져 가지고 네. 있는데 결정론으로 빠져도 안 되고 결정론을 해보자 그건, 모순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되면은 안 될까요? 이 공로주의로 가버리게 되면은 뭐 이제 조금 요게 이제 확대가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서 막 돈벌 부자가 됐어. 여기까지는 말이 되는데 그건 뭐 사실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노력해서.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 이거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힘은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게 인과론이에요. 네. 결정론 인과론 이제 그 여기서 다루는 이런 부분인데 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좀 성공주의 신화라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딴 사람 그게 못한 사람들은 이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난 뭐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네. 거예요. 나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그중에 개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또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 이게 결정론과 공로주의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요. 공로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한 거를 구원의 문제까지 끌고 올라가 가지고서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을 만큼 했어 이래나 버리게 되면 내가 행한 거 선행을 해가지고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 헬라 문화가 밀려오는 그런 와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안식일법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거기다 헬라 문화에 살아남느라고 안식일법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막한 30가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냥 뭐 하지 마라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 이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게 봐주신다. 의롭다 봐주신다는 건 이제 뭐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뭐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에 그냥 아주 생명을 내걸고 지켜가지고서 그래도 헬라 문화에 넘어가지 않는 네.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전통인 교리 신학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 하는 거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정결례 무슨 예 이런 법 지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제 요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걸 유대교 율법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믿음으로만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용서로 구원받아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예? 내가 한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냐? 내가 행한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나냐? 이렇게 이 얘기가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에 다루기가 제일 네, 어렵네요. 난해하고 쉽지 않은 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걸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또 네, 아닌 안 거예요. 된다고요. 왜 그걸 공로로 내세우면 안 될까? 자, 둘이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럼 둘 다 똑같이 1등은 둘일까 하나일까? 1등은 한 명이죠. 하나니까 1등이지. 공동 뭐 1위 할 공동 수 있는. 1등, 공도 학교에도 공부로 공동 1등이 된다는 건 그건 어려운 얘기야. 체육이고 뭐가 어제 조금 차이가 나게만이 똑같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2등도 있어요. 또 아무리 안 돼가지고 또 꼴등도 있다고. 있죠. 이제 그건 그게 사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타고나는 게 네, 똑같지가 않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네, 차원이에요. 이걸 이제 종교처럼. 철학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야 겸손해라, 뭐 잘난 체하지 말아라, 그냥 이런 수준으로 다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종교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네,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하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만물과 11조 절기 지키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만물은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거고 11조는 소득의 이제 1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제 주로 이제 헌금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물을 얼마큼 드려라 하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천열매니까 천열매 뭐 요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천열매일 수 있고 기준이 한 있구나. 가마니 가지고도 천열매를 할 수도 있고 한 수레를 가지고 천열매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얼만큼이 천열매고 11조는 또 10분의 1이니까 뭐 그건 좀 계산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러면 왜 천열매 11조를 드리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왜 천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떻게 드리나? 요즘 저는 택배 제도가 있어가지고 택배로 그냥 한 나라를 보내나 그냥? 헌금하라는 뜻이죠. 헌금하는 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간단해요. 똑같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네,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가 좀 그게 잘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럴 수가 네, 있어요. 거기에 뭐 병이 어떤 때 또 왔다든지 뭐 이랬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작물을 뭔가 잘못 심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중간에 이제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서 다쳐서 일을 못해서 이제 농사를 못 지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관리를. 있고 네, 그런데 이거를 만물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추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다 가지고 와라. 많이 된 사람 많이 진 만큼 안 된 사람 안 된 만큼 가지고 와서 만물과 11조를 드리라는 정신은 무슨 정신일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그게? 이게 어떤 사람은 농사 잘 된 사람은 많이 드렸고 조금 망한 사람은 얼마 못 드렸고 그리고 그냥 끝나야 되나?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걸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된 사람은 양식이 남고 안 된 사람은 모자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만큼을 11조로 드리고 얼만큼은 만물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쭉 따져봐 가지고서 이번엔 내가 30가마니 수확을 했는데 한 10가마니쯤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다 나눠 가지고서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겠다. 이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기준 그 없이. 딱 그게 정해진 양이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다 농사가 잘 됐으면 뭐 그냥 조금 내놔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양이. 11조라는 그 양이 물론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내고 이 11조라는 얘기는요. 그는 산술적인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그렇게 이게 그 정신을 이해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올해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큰일 났다. 근데 나눠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같이 났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농사 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 뭐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또 뭐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대충 져가지고 나 먹을 것만 하고 말 거야. 그래야 될까? 어떤 사람들, 아이, 그럼 뭐 작년에 농사 망쳤는데도 뭐 나눠줘가지고서 먹을 것 없어서, 네. 에이까지 그 뭐 슬슬 오고 말지 뭐 안 쓸쓸하고. 되면 또 나눠주겠지 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공산주의가 그것 때문에 망한 네, 거라고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배급제라는 거가 같이 못 기껏 살게 됐죠. 해봐야 이건 뭐 내게 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다 가난해지고 마는 거라고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사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게 농사를 못 쳐도 망한 또 양식 안 된다 어떻게 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그 사람한테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네.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종교적으로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마음속으로부터. 그래 봐야까지 뭐 공산주의식으로 생각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야, 지금 올해는 네가 농사를 잘 져서 잘 됐든 뭐죠. 내년에도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내년에 어떻게다 내가 농사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농사 못 진 사람, 수확을 못 한 사람이 맨날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 사람이 또 어느 날 잘 될 수도 네. 있고 네. 이게 무언가 하면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뭐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걱정 없어. 내 자식으로 가서는요. 내 자식은 또 완전 반대가 돼가지고도 머리가 나빠가지고도 뭐 이것저것 또 안 못하. 그거 호다해요 그런 경우가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저 집은 보니까 그냥 사람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별별로 그 자식들도 맨날 그럴 거라는 건 또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런다는 거는 세대를 없는 거쳐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올해 열심히 일해도 뭐가 잘 됐다는 거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차원의 종교적 얘기예요. 차원에서요. 종교적인 차원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된 사람 도와주는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하나님께 드렸어. 드렸어. 그 이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이 조직 운영의 이보다 높은 차원은 없는 어떤 이제 이런 거라. 공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난 농사를 져서 말이니까 이렇게 지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내가 지금은 그러지만은 내 당대는 나는 그래도 좀 똑똑하고 잘나서 내 자식들은 또 완전 이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네, 그렇죠.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라. 네 공로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네 공로. 그리고 네가 지금 공부도 잘하고 뭐 건강하고 그건 네 거냐 말이야. 내가 머리 좋은 걸 내가 어디 가서 사가지고 왔어? 내 지금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 네. 예?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네 환경이라는 건 네 부모가 네가 그만큼 지금 사는 건 너는 그때 막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그만한 거고 그건 네 거라고 그러지 마라. 네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네가 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좀 능력이 있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지금 뭐가 일이 잘 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사명이야. 사명.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몫을 해결해 주라라고 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되게 하리라. 이게 종교적인 차원의 네. 문제. 이거는 철학이나 도덕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완벽하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끊임없는 이제 이 종교적인 교육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는 교육이단 말이에요. 교육을 곧 예배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결정론과 공로주의 요 부분이 이제 신학을 다루는 데서 제일 어려운 그런 그 주제 네. 예, 이런 걸 다뤘다는 것 자체가 중에 엄청 의미가 하나가 있네요. 네. 되는 거지요. 네,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명확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좀 네.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이 뒤에도 이거를 다 다루자니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네.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